왕은 세 종류의 왕이 있습니다. 첫째 왕은 나와 내 세력, 내 주변을 위하여 왕 노릇하는 왕이 있고, 두 번째 종류의 왕은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는 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왕이 제일 좋은 왕인데 성군이라 불리는 왕인데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통치를 사용하는 왕입니다. 이 세 종류의 왕이 있는데 이 세 종류의 왕은 두 번째 종류의 왕은 첫 번째 종류의 이익 집단을 포함하는 거예요. 나와 우리를 포함하여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 두 번째 왕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은 백성들을 포함하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백성을 포함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고집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왕을 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우리보다 못한 나라도 다 왕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들도 왕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 왕을 달라고 한 그 바로 전에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고 하면 사사시대예요.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스토리가 뭐냐고 하면은 온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가 싸우는 이야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베냐민은 지난주에 우리들이 새벽기도의 말씀에서도 나눴지만, 베냐민이라는 말 뜻은 무슨 의미가 담겨 있다고 그랬죠? 베노니 하지 아니하고 베냐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네, 가르쳐 주지 않았군요.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베냐민이라는 말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슬픔의 아들 아니, 얘는 오른손의 아들이다. 네, 오른손의 아들이다. 베냐민만 12아들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서 얻은 아들이에요. 슬프게도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잖아요. 그래서 슬픔의 아들 그러니까 아니야, 오른손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설의 하나님이죠. 그 베냐민 지파, 사사기 20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가 온 이스라엘 다른 지파와 싸우려고 나왔는데 그 중에 700명은 왼손잡이라. 그들이 물매를 잘 다루어서 물맷돌을 던지면 어김이 없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면서요, 베냐민이. 그런데 그 지파에는 왼손잡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떨게 하는 뛰어난 병기가 있었는데 물맷돌 실력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예요. 물맷돌 부대가 700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한 번 던졌다면은 어김이 없더라.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와 온 이스라엘이 싸우는데도 막상막하해. 다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를 이겨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제압을 했는데 너무 많이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온 이스라엘을 베냐민 지파가 대적하니까 시집을 가려고 하잖아요. 이 남은 남자들한테, 베냐민 지파 남자한테 시집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길르앗 야베스에 여인들을 보쌈해가지고 장가를 시집을 보내가지고 대를 잇게 해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사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맷돌로 유명한 집안은 어느 집안이라고요? 베냐민 지파의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를 뛰어넘는 다윗이 무엇으로 골리앗을 제압을 했다고요? 물맷돌 실력으로 골리앗을 제압을 한 거예요. 역설에 또 역설을 거듭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냐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들의 대안과 우리들의 방법으로 우리들이 기뻐하는 사람을 세워 우리들이 기뻐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내놓는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가만히 잘 봐야 돼요. 사울 왕이 됐을 때 그 수하의 장수들을 다 베냐민 사람만 섞였어요? 아니에요. 다른 지파 사람들도 있고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냐민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지파를 위하여서 다윗을 죽이는 그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지파의 유익을 위해서, 나와 내 가정을 위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아까 세 부류의 왕 중에 어디에 속해요? 나와 내 주위에 속한 사람들만을 위한 왕이잖아요. 첫 번째 유형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는 많은 왕들도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얘기하긴 그러니까 저 물 건너 태평양 건너에 있는 그 대통령은 누구를 위해서? 아주 뻔하죠. 그 사람 아주 참 그래요. 그게 뭐냐고 하면은 나와 내 이익과 유익만을 위하여서 편협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왕이 되려고 하면 그거를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서 온 백성들을 위하고 거기에서 더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의 모습이에요. 사울과 다윗의 갈등은 바로 하나님이 세운 왕과 사람들이 환호한 왕과의 대비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주특기인 물맷돌이 다윗에 의하여서 쓰임받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들이 세운 대안은요, 이 사람이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면서 이 사람들도 위하고 다른 사람들도 위할 수 있는 그런 왕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왕 세우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럼 무엇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부득이 왕을 세운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을 세우기를 원한 거예요. 백성을 대리하는 왕이나 자기 베냐민 지파를 대리하는 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왕들만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왕만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에 나와 내 이익만을 위한 사람이 있으면 제일 하급인 믿음이에요. 그래도 조금 좋은 믿음은 다른 사람들과 모두를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더 좋은 믿음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이 그것이 좋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그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들의 모든 마음의 그 깊은 곳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 사회적으로 큰 뉴스가 된 것이 있는데 남은 음식을 태평양에다가 미국 사람들이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민단체한테 들켰어요. 세상에 죽어가는 얼마나 많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사로 죽어가는 사람이
1년에 수만 명이 굶어 죽어가는데 음식물을 처리를 못해가지고 태평양에다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좋은 나라의 모습은 아니죠? 좋은 나라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들이 버리는 이유가 있겠죠. 물류 비용도 들고 그것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가 그렇게 하면은 저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하는 것과는 다른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죠. 결국은 뭐냐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얼마나 잘 분배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모두를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복 주면 나를 위해서만 내 것만 챙기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챙긴다고 하니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돼야 되느냐?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그거는 자명하고 뻔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서도 모두를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누구 한 사람도 배제시키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주 안에 오면은 모두가 환영받고 모두가 소중하고 모두가 동일하게 환영받는 그런 믿음이면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못하니까 세상의 지탄을 받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든지 어떤 다양한 사람이 오더라도 그 교회는 모두가 다 환영받고 그 사람 편에서 그 사람을 세워주고 인도하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믿음의 교회는요, 먼저 믿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이 앞길을 열어가면 그것이 교회의 전통이 되어지고 그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나와 내 것만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언제든지 그 교회는 외톨이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한 자기들만의 리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울은 거기에 실패가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얘기하잖아요. 자기 신하들을 내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베냐민 사람들아, 자기의 철학과 생각이 거기에 담긴 거잖아요. 노베에 있었던 많은 85명이나 제사장들을 싹 없애버린 이유가 뭡니까? 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나의 기득권을. 왜냐하면 내 왕위를 위협한다고 보면은 모두가 죽여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이걸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당연히 느끼죠. 당연히. 아, 저 사람은 자기 집안을 위한 베냐민 지파를 위한 왕이구나. 어때요? 그런 느낌이 아예 안 와요. 오는 거죠. 다윗이 유다로 가야 될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고 실력을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며 그들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고통받고 어렵고 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오늘도 한 명이 또 다윗에게로 갔다 그랬죠. 누가 갔어요? 네? 네, 아비아달이 85명을 죽이는 그 도륙의 현장에서 홀로 살아남아서 누구에게로 갔어요? 다윗에게로 갔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모든 백성들을 동일하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다윗에게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아달이 영적으로 다윗이 인정받는 데 있어서 권위를 심어주는 중요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갔다? 그러면은 종교적인 정당성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사울은요, 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면은
우리의 기득권을 내가 보호할 수 있겠다 여겼지만 죽은 사람들은 비참한 비극을 맞이한 사람들은 제사장이지만 백성들의 신앙의 마음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가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까? 이 비극이 왜 일어났고 이 비극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대답한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중요한 힌트를 줘요. 15절 다시 한번 우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탄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이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는 것이 없나이다 이 말은 다윗이 모반하고 이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사울을 대적하려는 일에는 조금도 이 아히멜렉은 눈치챈 적도 없고 아는 바도 없고 아무것도 느끼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단지 그가 아는 것은 뭐냐고 하면 그가 다윗을 위하여 물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한두 번이 아니게 다윗을 많이 물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이 놉을 자주 찾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물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 한 그런 이야기 중에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첫 번째 묻고, 두 번째는 음식을 주고, 세 번째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줬다. 이 이야기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다윗이 오늘 이 아히멜렉에게 자주 찾아가서 아히멜렉을 만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도왔던 아히멜렉은 다윗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대한 것이지 정치인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정치인으로 대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액이 그를 이제 일러 바칠 때에도요. 그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여호와께 여쭌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만 잃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그 정도의 어떤 인정함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늘 교회를 찾더라. 저 사람은 늘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더라. 저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그냥 당연한 거니까 떼놓고, 그거는 그냥 기본이니까 그냥 떼놓고,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첫째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함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야 나와 내 가족, 내 지파, 그리고 나의 이익을 생각할 줄 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좋은 신앙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 비극을 통하여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비극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느냐? 분배를 이루지 못하고 내 자신만을 위할 때 눈이 가리워지고 행동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른 비극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을 넓혀서,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온 세계를 본다 하면은 전쟁이 무슨 말이고 싸움이 무슨 말이에요. 후진국일수록 정치인들의 시야가 좁아요. 그래서 국제적인 원조가 들어와도 그냥 자기가 다 착복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많지 않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원이 많으면은 그것을 유통하고 그것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절대 권력이 생기고, 그 절대 권력이 자기의 이속을 더 많이 챙기면은 자원은 많은데 가난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원은 많은데 가난한 나라가 돼요. 왜? 분배가 이루어지질 못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 백성들을 공평하게
서로 사랑함이 없어요. 만일 자원도 있는데 공평하게만 백성들에게 배분하면 그 나라는 대단히 강한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해. 자원이 많으니까 내가 그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다 뺏길까봐 절대 권력이 그것을 분배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시야가 좁은 거예요. 첫 번째 왕부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인가? 두 번째밖에 안 되는가? 세 번째인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믿음은 다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인류를 동일하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다 창조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물로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인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들을 죽이면서 나의 이익을 가져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그 가운데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관점을 가진 이 땅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모두를 다 포괄하여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나의 그 가운데 나의 이익도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큰 믿음, 좋은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되어줄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왕뿐만이 아니라 아이고 사울왕이 잘못했네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살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은 그것을 깨뜨리기 위하여 오른손잡이라고 하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지파의 왼손을 만지고 그 왼손잡이 가운데 물매에 뛰어난 사람이 많은 지파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 물매의 실력을 다윗에게 허락하고 그거는 사람의 계산,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선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 훈련을 어디서 해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두가 다 환영받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도 조금 가진 사람도 아주 저처럼 핸섬한 사람도 아니다. 잘못했네. 저 같은 사람도 네? 여러분 같은 사람도 다 환영받아야 돼요. 잊어먹지 말라고 일부러 한 거예요. 제가 그걸 몰라서 그랬겠어요? 내 처지를.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환영받는다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대로 행동할 수 있다고 하면 그 교회는 부흥이 안 될 이유가 없어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것을 챙기다 보면은 더 큰 것을 잃어버리고 큰 것을 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거기에 얹히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없으니 신앙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